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기독교의 박성은 교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첫째, 약속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넷째, 약속이 파기된 경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그의 백성을 진정한 관계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옛 약속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워 새 언약을 주셨는가? 구약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통일성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면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언약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원의 드라마로 봅니다. 첫째, 성경은 밖과 같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인물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관계와 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생히 들려줌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닮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존재. 인간의 참된 자유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인간은 유한하다. 엄마가 없는 아이는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슬픔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의 행복은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인격적인 부모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이해를 수락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 컴패션이 생겨서 성경을 읽는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를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만큼 이해한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자신을 버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를 알아갈수록, 그를 이해할수록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가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이유다. 구약의 역사를 한눈으로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통일 왕조시대,
분열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지만 400년 동안 침묵의 중간 시대가 이어지면서 1세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간단히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도 약속을 하시고 노아와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시고 모세와도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약속을 맺으시는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이거를 잘 이행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또 약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노아와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으로부터 족장시대가 되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4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민족이 너무 부흥하고 두려워서 큰 노동을 시키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40명의 기자에 의해 1600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원의 계시로 일관해 있는 것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 모세오경은 5권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등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라라,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은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기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BC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였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된 것이 창세기 등 모세오경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 담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나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담긴 그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룬 율법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 신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레위기에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가, 그 내용이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들이 담긴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따르며 불순종할 때 어떠한 징계가 따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라고 했는데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화에 대한 답이 담긴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아름다운 시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그러한 제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찰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인데,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으나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예언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언, 다니엘 바벨로니아 포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있지만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비유하는 그런 말씀인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지 않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엘은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 아모스는 공의에 대한 예언, 오바다는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 요나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그런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왕국 회복에 대한 예언,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 하박국은 의심과 믿음에 대한 예언,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 학개 성전 재건을 통한 헌신에 관한 예언, 스가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마지막 책인데요. 언약의 바른 이해와 신실한 이행에 대한 내용.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을 복되게 살아내며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교육 선교, 초선을 비친 여선교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여성은 무엇이었는가? 왜 조선의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었을까? 셋째, 조선의 여성은 지분이 있으나 가정이 없는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호를 통하여 조선의 여성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메리 스크랜턴과 로제타호를 만난 박 에스더, 차 미리사, 여 메레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여러분과 저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교육 선교가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성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남녀 평등이 가져온 사회 변화였습니다. 이화학당의 제4대 학장인 프라이가 보기에는 조선에서 여사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사랑도 받지 못하고 희망 없이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의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한 여성들은 자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됐고 남자와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 의료 교육 선교사들이 해난 일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한글을 일깨운 자명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의 봉건 체제 속에서 토해됐던 한글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창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한글 성경과 찬송가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예배는 어떻게 의식개혁의 공간이 되었을까요? 바로 기독교를 통한 일상생활에 변혁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근대적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주 단위로 생활 리듬이 정착되었습니다. 또 미신을 타파하고 축첩을 폐지하고 조언을 폐지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성들에게 해방의 빛이었고 교회는 의식개혁의 실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 의료 교육 선교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로제타 홀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바로 미국의 분홍의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서 여성 의료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고 와서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리 라이언이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홀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의과대학을 그때 공부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편인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됩니다. 로제타 홀은 1890년에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아서 1933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의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조선의 여성을 살려냅니다. 제임스 홀도 1991년에 평양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을 해가지고 3, 4년 동안의 짧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셔우드를 낳고 뱃속에 이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남편이 평양에 들어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질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제임스 홀의 무덤은 양화진에 있습니다. 또 이 아들 셔우드 홀도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부인도 의사였는데 같이 함께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온 가족이 의료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로제타 홀은 보구여관 2대 원장으로 왔습니다. 현재 보구여관은 이화여대 부속 병원으로 발전한 병원입니다. 어느 날 화상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이 붙었는데 그 손가락을 수술을 해서 잘 떼어내었지만 그게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홀은 자신의 피부를 이식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로제타 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조선의 여성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온전한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홀이 질병으로 죽게 되어서 셔우드 홀 그리고 복중의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윌리엄 제임스 홀을 기념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평양연합기독병원입니다. 또한 여성 의료인을 배치로 하기 위해서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가 있을 때에도 조선인들을 위해서 맹아를 위해서 점자책을 또 발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제타오를 통해서 우리가 면면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 본명은 김점동입니다. 아버지 김홍택은 배제학당의 설립자 아펜젤러의 집사였습니다. 10살 때 이후 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점동인데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김점동이 박여상과 결혼한 후에 남편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박에스더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후 학당의 사회 졸업생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린튼이 보기에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서 박에스더를 보고 여관 로제타 홀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간호사 역할을 하고 통역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원청이라고도 하는 구순구계열 환자가 외과 수술을 받고서는 깜짝같이 아름다운 얼굴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도 의사가 되어서 저렇게 사람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의 꿈이 생겼습니다. 로제타 홀 박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박에스더는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최연소 입학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1900년에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 최초의 의사를 조선으로 파송을 합니다. 박에스더는 로제타 홀과 함께 평양, 개성, 해주, 온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몸은 아프고 과로한데도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박에스더는 조선 여성의 육체의 치료자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한 치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로제타홀과 이디스, 샤우더홀, 박에스더, 박여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이모처럼 샤우돌과 이디스를 또 잘 돌보면서 지냈는데 로제타홀의 아들은 이모 같은 박에스더가 폐결핵으로 죽고 박여산이 폐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고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귀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독립운동가인 차 미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미리사는 창동교회를 다니면서 마르다라는 세례명을 받으면서 차 미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3년 만에 남편이 딸만 하나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딸을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에게 맡겨놓고 상하이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 당시가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귀국을 합니다. 차 미리사는 여성 교육회를 조직하고 단원들과 함께 음악회, 연극회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합니다. 여성의 독립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성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움의 기가 없는 여성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차 미리사는 또 67개 고을 전국 방방곡곡 1천만 여성을 만나면서 여성 교육 선교와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덕성여대를 창설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들이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통역 간호, 교육, 전도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메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메레는 마산에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남동생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메레가 집에서 길러지면 죽는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후 학당에 가면 밥도 무료로 주고 교육도 시킨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화 학당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떨어지면서 메리 스크랜턴의 양녀로 자라게 됩니다. 1888년 9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메리라는 그러한 세례명을 받는데요. 이 메리라는 말은 쓴물이 탄물로 변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화 학당 1회 졸업생입니다. 굉장히 총명해서 영어 통역도 잘하고 보구여관에 가서 간호사처럼 일을 돌봐주고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황기비의 남동생의 딸이 다니는 진명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고관 부녀자들이 신학문 교육을 하고 있는 진명여학교의 선생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동교회에서 조선의 여성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토론이 붙였는데 여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대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와를 보라. 하와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성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울어져 가는데 이 여메리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와로 인해 인류 타락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보라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다시 됩니다. 이처럼 여메레는 여성 계몽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여회라고 1900년에 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체가 되는 초대 회장으로서 여성 구제에 주력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독립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잠시 미국에 귀국해서 쉬러 가시는 그러한 시간에 이 여성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녹그릇 반상 세트를 해드리자라는 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메레가 그럼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들과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사진 찍는 것이 결정되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가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회의를 했는데 종잣돈으로 해서 또 회비를 모아 우리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박물 장수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박물도 팔 수 있도록 제안한 분이 바로 여메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4명의 여성 교육 1호 선교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컴패션이 있는 빛된 존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